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태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은 뭡니까? 태도입니다. 태도. Life is an attitude. 그쵸? 태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요? 그 태도가 우리 중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것이 태도가 될까요?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것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까요? 아닙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성향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안 좋아서요? 태도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도, 상황도, 다른 사람도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온유한 태도, 겸손한 태도입니다. 모든 태도의 그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른 태도를 가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는 침례 요한,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물론 그분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 그때까지 그 역사를 통틀어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어떻게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요, 자신의 위치와 그 정확한 역할,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기꺼이 물러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부르심의 한계를 넘지 않고 정확히 자기의 위치 그리고 그 정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모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온유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humbl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네, 구약시대에 있어서 모세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싸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아니, 나를 통해서 나 이렇게 나 중심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왕국,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그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뭘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키신 일인가? 여러분, 시킨 일 잘하셔야 돼요. 시킨 일. 시키지도 않은 일, 엉뚱한 일 하면서 바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설탕 사오라고 그랬는데 딸기 사오고 엄마 나 잘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탕 사오라고 했으면 설탕을 사오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하얀색 밀가루를 사왔어요. 그리고 나 잘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킨 일.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바른 동기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 동기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와 의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서 심령에 만약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 심령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심령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도를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떠들어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떠들어도 직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것, 심령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궤도가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엉뚱한 행성에 도달했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궤도가 조금 빗나가 있으면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자기의 부르심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JMA 예수선교사관학교가 저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네, 저는 제 부르심 가운데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중요하고 그것이 온전한 길이며 그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과 모세처럼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구비되고 항상 바른 태도를 유지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혼, 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입니다. 예,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영, 재창조된 영입니다. 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거듭난 영, 재창조된 영입니다. 거듭난 나는 뭐라고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영혼, 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이분설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영은요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 이거는 홀로텔레스라는 헬라거든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이. 근데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뭣도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거룩하기를,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테플린송으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혼과 영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쪼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뭐다? 영.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속사람을 구성하고 몸은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겉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의 이 인간의 생명은요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자,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뭐다? 영이다. 사르크스는 사르크스를 낳았고 퓨뉴마는 퓨뉴마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르크스는 사르크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뭐 어쨌다고요? 죄 아래 팔렸다.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에 속했고, 그리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왜 불행한가? 사람들은 생각해요.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육신에 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이 영적으로 이 육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썩을 것으로는요,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그 욕심, 에피드미아, 그 충동, 욕망대로 너희도 행한다.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요, 마귀의 본성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질병, 우울, 낙심, 좌절, 실패, 고통, 슬픔, 가난 등등등 어둠에 속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종교나 철학으로, 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에 뭐를 정하셨다고요? 죄를 정하셨다. 죄를 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demn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타크리노 헬라어로는 뭐예요? 유죄 판결. 너는 죄가 있어. 유죄 선언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셨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심판을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동일시 하셨어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그래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법의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죽음으로 더 이상 그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으신 것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법적 측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로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 좀 전에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는 완전히 위치가 달라졌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듭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러면 뭐다? 영이다. 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죠?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태어났던 과거의 그 옛사람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본성이 이중 본성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자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명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지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이지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 며칠 전에 말씀의 실제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인간의 생명이 뭐로 대체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중 본성은 없는 것이에요. 독수리이면서 물고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식물이면서 이 꽃이면서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인어이면서 아니 인어가 아니라 물고기이면서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에만 있어요? 동화 속에만 있는 거예요. 동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과거의 옛사람의 본성은 제거되었고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저 오늘도 죄를 졌는데요? 죄의 본성이 없다면서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오늘 오면서 차에서 또 한바탕 했는데요. 싸웠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거듭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어요? 육신, 겉사람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이것을 하면 굉장히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자꾸 영이라고 그래?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은 뭐다? 집이에요. 집. 진짜 나의 본질, 나를 규정하는 것은 뭐다?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으면 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면 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면 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옛 본성이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아닙니다. 라고 진짜 나의 영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맨날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부인해라.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지 부인하는 거야? 아니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새 사람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야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Who is Christ?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내가 오늘 실수했다 할지라도 앵커를 거기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삶에서 저를 비롯해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그쵸? 다 알았어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노시스 됐어요. 근데 왜 이게 에피그노시스 되는데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해서 말씀의 화신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네. 거듭난 우리의 본질은 영이지만 우리가 아직 뭘 갖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년 동안 육신으로 살아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고 오히려 죄에 반응하도록, 육신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과 육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 나는 불안해. 나는 두려워. 나는 화가 나. 자기를 뭐와 일치시켰어요? 화. 나는 불안해. 불안. 나는 두려워. 두려움과 일치시켰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겠죠. 무엇과 일치시키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영의 정체성.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지 않았는데 왜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심판하겠는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제가 비판 판단을 잘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내서도 심판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보내서 심판하겠는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죠. 네,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거듭난 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도요, 그는 자기가 느껴지는 그 감정과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메타인지, 메타자각이라고 하거든요. 뭐냐? 객관적으로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의 그 위치에서 나의 혼과 육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에서는 배경자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듣고 있죠. 경험하고 있어요. 이 경험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 근데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 그거를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기억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과거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에서도 지금은 그것이 진짜 자기가 아니라 관찰자의 그 위치에 있는 배경자가 진짜 자기라고 과학이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거듭난 나는 영이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위치에서 우리의 화가 난 나, 낙심하는 나,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 아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보이세요? 분리시켰어요. 내 혼아, my soul.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그걸 자기 낙심하는 자기와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았어요. 제3자 입증에서 그 낙심한 자기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불안해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진짜 내가 그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신학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몸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뭐라고요? 장막,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몸과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랬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몸은요,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물론 잘 가꾸는 거 좋죠. 건강해야 돼요. 이 집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거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영혼이 떠나서 집이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집이 망가지면 영혼이 거기 살 수 없어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을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반드시 100% 사망입니다. 그냥 조금 사망이 아니라 100%.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적이라면 그 결과가 뭐다? 사망.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실제 우리 삶에 생명과 평안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영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안, 에이레네, 하나님의 그 에이레네가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원하시죠? 그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영의 생각이 뭐지?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영, 하나님의 말씀도 영, 거듭난 우리도 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내 삶에 사망이 풀어지고 있나? 생명과 평안이 풀어지고 있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네, 그렇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뭐가 있다고요? 본성. 잘하면 잘할수록 이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왜 아직 이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요? 어리기 때문에. 잠재력이 다 있어도 아기가 어때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네 발로 기어요.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지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깐나내길 때는 어때요? 응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갈망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영이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얼마나 지배를 가지고 있는가, 이 혼이 육의 지배를 받는가,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바로 그것의 관건입니다. 다스림의 증가, 나타남의 증가,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 나를 규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진짜 나는 뭐를 통해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은 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육은 거울을 통해서 보죠. 근데 영은 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육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다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새 사람인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지? 입으라는 것은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무엇으로 벗고 무엇으로 입습니까? 말로 벗는 것입니다. 미운 생각이 날 때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자식한테 섭섭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으면 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제거되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옛사람이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
네가 그 순간 즉시 벗어버려. 네가 벗으면 벗어질 거야. 왜? 그 사람은 네가 아니니까. 너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가. 그 사람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느껴지는 감각, 느껴지는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대로 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했어요. 6,000년 동안.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맨날 아침마다 막 고백기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고백해요. 이건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5%. 무의식이 몇 프로요? 95%래요. 근데 무의식이 의식보다 몇만 배 강하다고요? 100만 배 강하대요. 100배여도 그런데 100만 배. 와,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의식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옛 습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게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유호경 집사님하고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 이제 함께 예배하셨던 윤지경 집사님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신랑이 정말 영화배우 같더라고요. 근데 의식적으로 엄청 잘해줘요. 좋은 면만 막 보여요. 그쵸?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허니문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 좋은 것들만 보이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왜냐면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근데 결혼하면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어. 그럼 이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신의 생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명언 찾아보세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 다른 삶을 원하세요? 그냥 그 수준으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거절하죠.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은요, 마인드예요. 생각. 오죽하면 성경에 오직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다. 충동적인 그런 감정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영, 재창조된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거듭난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모르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이 영적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나를 봐야 돼요? 옛사람을 봐야 돼요? 아니요. 새 것이 된 나, 새 사람을 보십시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